혹시 신앙이 자유가 아니라 짐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밀레니엄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일 거예요. 그쵸? 분명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바로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느낌이나 개인적인 경험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떠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건 어쩌면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담대한 주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고 원인은 뭐고 그래서 대안은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신앙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핵심은요, 문제가 신자 개개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건 신학 그 자체의 무게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영적인 무게감이 아주 오래된 낡은 신학 코드가 지금 우리의 삶과 삐걱거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특정 교리들이 우리를 활기찬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세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낡은 신학 코드란 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무게감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이 책은 그 원인을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숙한 뿌리,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에서 찾습니다. 한때는 꼭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개념들이요. 이 주장은 신앙의 무게감이 어디서 왔는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보세요. 초기 기독교 2세기 이레나이오스 같은 교부는 인간을 성장하는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 교리를 확립하고 16세기 종교개혁 때 칼뱅이 형벌대속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신앙의 중심축이 사랑에서 두려움으로 확 기울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과거의 교리들을 그냥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보호갑오처럼요. 사랑이라는 핵심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 인류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진단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 책이 제시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기독교 이야기의 출발점인 에덴 동산부터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보는 에덴 게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에덴이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린 완벽한 낙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성장을 위한 훈련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책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에덴을 떠난 적이 없다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이 관점 하나를 바꾸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왼쪽의 기존 관점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문 앞에서 슬퍼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오른쪽의 새로운 관점에서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가, 탐험가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네 번째, 죄인에서 신의 파편으로. 인생이 에덴 게임이라는 새로운 판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뛰는 플레이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 더 이상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창세기에서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의 표편, 신적인 DNA를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이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불꽃을 활활 피워내고 성장시키는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니까 신앙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 게임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자, 게임도 바뀌었고 플레이어의 정체성도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인생의 여러 도전들, 특히 고통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도 새로운 설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먼저 고통이라는 개념부터 재정의합니다.
우리를 그냥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걸 어두운 고통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근력 운동할 때처럼 처음엔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창조적인 고통, 이걸 밝은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고통이라는 개념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죄의 빚을 갚기 위한 끔찍한 형벌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밝은 고통을 기꺼이 선택한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책은 현대 과학이 신앙과 싸우는 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에덴 게임을 설계한 창조주의 지혜를 슬쩍 보여주는 든든한 아군이라는 거죠.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양자 물리학 같은 최첨단 과학에서 오히려 깊은 신학적 통찰과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새로운 관점, 정체성, 규칙들을 싹 다 모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새로운 신학이 제안하는 5가지 핵심적인 전환점을 보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전환이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이 죄인에서 신의 파편으로. 둘째,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셋째, 고통의 의미가 형벌에서 성장통으로. 넷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의식 상태로.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딱딱한 기관에서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에서 성장과 사랑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그 인간다움과 신성을 활짝 비우는 즐겁고 신나는 모험이자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약 내 인생이 정말 에덴 게임이라면 오늘 내 앞에 놓인 성장의 기회, 즉 나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성장과 사랑을 위해서 어떤 밝은 고통을 기꺼이 선택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시겠습니까?